하얀 가루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소금이 있고 설탕이 있고 밀가루가 있고 뭐 쌀가루가 있고 부침가루가 있고 머리를 써보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맛을 보면 알죠.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특히 설탕과 소금은 헷갈릴 경우가 있어서 가끔 커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서 도저히 못 먹을 만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침가루나 튀김가루와 밀가루로 혼돈해서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설탕인지 또 혹은 소금인지 구분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맛을 보아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밀가루 속에 그냥 밀가루만으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려고 그냥 바로 이렇게 찌거나 혹은 붓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쪄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풀지 않죠. 왜 그럴까요? 효모 혹은 효소, 이스트 이런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죠? 과자가 돼버려요. 부풀지 않으니까. 그걸 부풀게 그 안에 이스트 혹은 효모 혹은 효소 이런 걸 집어넣으면 누룩을 집어넣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부풀어서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누룩이 있으면 비스킷 혹은 과자가 될 것이 빵으로 변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다르지 않아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가 옷을 신분에 따라 입는 세상도 아니고 또 혹은 무슬림들이나 인도의 시크교도들처럼 복장으로 저 사람 무슨 종교를 믿는 사람이야 알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타 종교인이나 외모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누룩 비유가 나오고 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에 겨자씨가 이렇게 있는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이제 조그마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 얘기하면 좁쌀만 해요. 한 좁쌀만한 건데. 근데 놀라운 건 그 겨자씨를 씹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 겨자나무가 막 이렇게 한 수십 년, 수백 년 걸려야 어마어마해지고 이럴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그냥 심기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자라가고 나무를 빨리 크는 나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겨자씨가 고만한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작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겨자씨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씨인지 뭔지 흙인지 똥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를 씹으면은 거기서 나무가 되고 그래서 새가기 될 만큼 크게 자란다는 거죠. 누룩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들어있으므로 부풀어서 우리가 과자가 아니라 비스킷이 아니라 빵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주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게 오늘 그 비유를 이제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회당장의 위선을 꾸짖으신 다음에 이 겨자씨 같은 누룩과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가르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믿음의 본질이 뭐냐? 이 겨자씨 같은 거다. 겨자씨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바로 체전에 그러니까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썩었네, 목회자가 썩었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누가 존경하든 이름이 알려졌든 아니든 관계없이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살고 죽어간 우리들의 선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죠.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얼핏 생각하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식민지라면 나도 독립운동 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민주화 운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독립운동은 더 힘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고 집안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다 아주 그냥 가난하게 못 배워서 그렇게 살지만 친일 앞잡이들의 그 후손들은 아주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왜? 돈을 많이 벌어나갔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주도했던 것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뭐 20%니 25%니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10%도 채 안 됐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뭐 거의 뭐 한 3%에서 5% 정도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바닷속에 소금의 농도가 몇 프로라고 그러죠? 뭐 보통 뭐 바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주 짜봐야 뭐 한 3, 4% 정도고 좀 싱거우면은 한 2점 몇 프로 뭐 요 정도라고 보통 말하는데 염도가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바다가 썩지 않고 바닷물에 계속 자전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1%만이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회가 썩지 않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실은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문제는 그 등치가 얼마나냐, 예배당의 크기가 얼마나냐, 신자의 수가 얼만큼 많냐, 뭐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냐. 사실 부끄러운 것이 예배당의 크기는 날로 커가고 뉴스에 보면 뭐 나라에서 뭐 몇십억도 아니에요. 몇백억, 몇천억, 혹은 뭐 심지어는 몇 조 사고 쳐갖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는 게 아니고 너무 떳떳하고 당당한 거죠. 나니까 이렇게 사고 치는 거야, 이 자식들아. 이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없어요. 어떤 뭐 공직자는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계속 보위하고 어떻게 하면 안 다치게 할까 지금 궁리하고 있는데 자기 돈으로 이 비싼 외제차 타고 비싼 차 타면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회사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리를 하면 세금도 덜 내고 세금을 안 내고 이러니까 가정회사, 가족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는 차 한 대도 없다 그러고 아파트에 5대 들여다 놓고 그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지금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건 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는 종교를 떠나서 양심이 사라진 시대예요. 요즘 IS라는 사실 IS라고 부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IS라고 소위 말하는 자들이 믿음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전 인내하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여자들을 잡아다가 창녀로 쓰고 폭탄 테러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고 겨자씨만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휑휑 하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흙이 들어가서 적당한 조건이 되면 음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그래서 결국 겨자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또 빠르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때가 되면 땅속에서 발화하여 결국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날 겁니다. 문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거기에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생명력이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은 대포할만해. 그때 생명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끄럼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사기치는 것도 떠먹듯이 한다 하면서 그건 아무 의미입니다. 그 죽은 그 생명력이 없는 시체와 같은 인생인 거죠. 성장하고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의 능력이고 천국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자라나는 거죠. 어떠한 존재도 그냥 자라나지 가만히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야 가만히 있는 거지 생명력이 있으면 자꾸 발전하죠. 그것이 이제 유물론적 변칙법에서는 그것이 점점 양적 변화가 결국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것까지도 나가고 얘기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자라면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뭐 사람이 보통 한 25대 노화가 시작된다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하는 거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보잘것없어서 남들 눈에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존재이나 결국 열매를 맺는 생명력이 바로 그 작은 겨자씨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이 나라 온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누룩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 무슨 막걸리 특집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막걸리 주정, 즉 누룩이 우리 전통 누룩이 아니라 일본 누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걸리의 어떤 정통성 혹은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다큐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누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집마다 다 달라요. 막걸리뿐만 아니라 청국장을 띄울 때도 우리가 그 짚을 거기다 이렇게 다리를 놓듯이 놓죠. 왜? 짚에서 그런 미세한 그 균들이 잘 번성해서 이 청국장이 잘 띄워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집마다 그 효소, 효모 혹은 누룩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마다 청국장 맛이 딱 다른 거죠.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만들면 맛이 다 똑같으나 집에서 만들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누룩은 여러분 빵 만드시고 뭐 이럴 때 그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밀가루하고 섞여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나중에 빵을 구워보면 오븐에 넣어서 굽든지 뭐 해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죠. 왜? 누룩을 집어넣은 건 빵이 부풀어 올라서 빵이 되는 거고요. 안 집어넣으면 과자가 되는 거예요. 딱딱한. 예. 뭐 물론 더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으로 쓰는 건 빵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결국 누룩 있는 존재. 여기서도 누룩은 생명이에요. 믿음의 생명이죠. 생명력 있는 누룩을 포함하고 있는 밀가루의 그 반죽은 빵이 되지만 생명력 있는 누룩이 없는 밀가루 덩이는 과자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슬람교도인지 불교도인지 기독교도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의 능력, 겨자씨만한 누룩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생명력으로 믿음의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만한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다면 뭔가 그런 일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믿음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해도 그거는 지혜로운 거야 라는 걸로 덮어버리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이제는 거짓말하는 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탈법하고 이러지 않는 것이 마치 무능력한 것이 돼버린 시대예요. 자, 그럼 세상이 그러니 우리도 같이 거짓말하고 우리도 탈법하고 우리도 탈세하고 우리도 돈 띄어먹고 얼마든지 그러고 삽시다. 그것이 지혜 있는 행동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거는 1학년짜리 아이를 놓고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7살, 8살짜리 아이도 아는 걸 나라의 장관이고 국회의원이 됐고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들이 왜 모를까요? 그 사람들이 못 배워서 모를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똑똑할까요? 너무 똑똑해서 거기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누룩과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양심, 누룩과 같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고 몇백억, 몇천억을 띄어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껴요. 종교가 없다면.
신앙이 있으면서 그런 사람은 더더군다나 이건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법하고 탈법한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마치 야 그거 못하는 게 바보야, 남들 다 그러고 살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죠. 교회보다 세상은 더 그러죠, 사실은. 교회가 새 속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예산을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회비를 조금 줄일까 고민을 해요. 예, 고민도 안 하고 이젠 줄여요. 그냥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줄여. 조금만 내려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죠. 탈세하는 거죠. 위법하는 거죠. 양심을 파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혜롭다 이렇게 여겨요. 그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자, 겨자씨만한 믿음, 누룩과 같은 믿음, 그거 별거 아닌 거죠, 사실.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땅 속에 혹은 밀가루 덩이 속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라가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혜가 많은 은사를 받으면 좋죠. 그냥 기도만 하면, 안수만 하면 막 안도 뻘떡뻘떡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은혜와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알아주든가 말든가 관계없이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들고, 우리가 있는 곳에 정말 정직함이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이는 바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누룩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차이가 겉으로 보기 별 차이가 없으니까 나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양식으로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바로 그 작은 변화로부터, 작은 생명력부터, 작은 믿음의 분량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져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은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하지 라고 분명히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길, 우리의 방식, 우리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이 보기에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아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겨자씨만한 누룩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나 그러나 생명력이 있어서 땅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세상 전체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